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집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감사의 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삶 가운데 큰 소망을 품는 저희 에스라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던지 아멘으로 받고 잘 깨닫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스라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멘. 에스라를 통하여서 바르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저희들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잘 깨닫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장 들어갈 차례죠. 지난주에 11장 마지막 설명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에, 제가 11장 마지막에, 네, 네. 자, 두 증인 승천하는 것까지 봤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 잠깐 살펴보고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장 14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섯째 나팔, 첫째 화, 여섯째 나팔,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인데, 지금 둘째 화까지, 즉 여섯 번째 나팔까지 지금 부러져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절에 그 얘기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은 셋째 화가 이제 일곱째 대접이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면 셋째 화가 이제 당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자, 그래서 15절에 예상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늘에 하고 그 사이에다가 갈매기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때 마지막으로 지구에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시간이 바로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마지막 종말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이후로는 회개의 기회를 전혀 주지도 않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어요. 뭐 어디 대피지대도 없습니다. 딱 이 언론으로 두 그룹으로 딱 나뉘죠. 두 그룹. 한 그룹은 뭐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진 사람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우리가 한 그룹이고, 짐승의 수, 이제 오늘 나올 겁니다. 짐승의 수, 그 유명한 666이 짐승의 이름의 숫자 값인데, 그게 찍힌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룹. 즉, 인침을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딱 두 그룹으로 갈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느냐, 사탄의 인침을 받았느냐. 두 그룹으로 딱 나누지, 중간에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뭐 대기하는 장소도 없고요. 터미널도 없어요. 딱 두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딱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때 이제 휴거가 딱 됩니다.
휴거가 되고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째 천사가. 그럼 이제 그때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죠. 이 지상에 살고 있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맞은 그 하나님 백성이 휴거가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15절에서. 그렇게 하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른바 이 핸델 같은 사람은 이 뭘로 들었느냐?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 머사이어, 메시아라는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그 유명한 그 오페라 합창, 이 바로 이 대목에서 가사를 영어 가사로 만들어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합창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 본문을 사용한 거예요. 11장 15절 이 본문을 사용한 겁니다. 한국말로는 조금 번역을 하니까 가락이 잘 안 맞고 음절이 잘 안 맞기도 한데 영어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핸델이 작곡을 한 거고 가사는 바로 이 15절 가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나라가 이 합창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웅장하게 하늘 성전에서 하늘 어전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천국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통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거 맨 처음에 계시록 저기 4장에서 나왔었던 장면이죠.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사도가 하늘에 열린 창이 있어서 올라갔더니 어이구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하늘에 하나님 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광경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봤을 때 그 4장에서 하늘 어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울려 퍼지는 합창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때 장면이 뭐였어요? 24장로가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아래로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16절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합창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합창. 이게 핸델한테는 이 음악으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작곡을 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대작을 오라토리오, 메시아, 할렐루야 뭐 이런 곡들을 막 만드는 거죠. 이 대목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자 그래서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왕노릇 하는데 나중에 우리도 이제 그 옆에서 같이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즉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값으로 인침을 받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우리, 신자들, 성도들, 믿는 자들의 무리,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딱 두 그룹이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뻔한 거죠. 사탄의 종로로 단 자들, 악의 무리에 동참한 자들, 이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다. 한쪽에는 구원이요 한쪽에는 심판이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장면이죠.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와
우리는 지상성전에만 성막이나 또 솔로몬이 지었던 지상성전에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Holy of Holies,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 지성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언약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어전 그 하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렇습니다. 아하, 원본은 거가 있군요. 두 번째,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백그라운드 뮤직하고 같다고 그랬죠. 아니면 하나님이 짠 하고 출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런 백그라운드 음악이 쫙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감각이 있고 이, 이 작곡가 이 천재 작곡가인 핸델의 그 귀에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 웅장하게 울려 퍼진 오케스트라가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단숨에 그냥 이 계시록 11장 15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틀림없이 이 오라토리오 그렇죠? 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뭐 이런 대작들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끝나고 12장. 자, 12장 1절부터 네, 뭐 짧으니까 17절까지 송은영 집사님께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게 뭐예요? 화. 이게
재앙의 내용이고 심판의 내용인데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한번 볼까요? 앞에 이제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자,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고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첫째 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쭉 그 내용이 나오다가 몇 절까지냐면 11절. 그렇죠?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었더라.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11절까지가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쏟아지는 첫째 화의 서술 내용이고 12절에 설명을 해주죠. 이제 나레이션 딱 설명을 하죠.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두 개가 남아있다. 왜? 세 개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자, 그 다음 여섯째 천사가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둘째 화. 그렇죠? 불매 내가 들으니 13절입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고 쭉 14절부터 계속해서 쭉 해가지고 21절까지가 나팔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여기서 여섯째 나팔 둘째 화가 끝났으니까 이 위에 것처럼 하자면 22절 그래가지고 22절에 설명이 나오면서 이 위에 12절처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하나가 남았다 이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10장부터 엉뚱한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10장에 그 대목이 안 나오고 10장 1절이 22절 해가지고 그 사실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천사가 나오고 막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꾹꾹 참고 11장 단락을 지어보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딱 잘라내고 11장 14절에 가니까 뭐예요? 아까 9장 21절 마지막에서 22절로 됐어야 할 것이 11장 14절에 딱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렇죠? 딱 맞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것은 지금 끼어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딴 이야기가 삽입됐다. 딴 이야기가 끼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 내용이냐? 보통은 이 끼어든 얘기, 딴 얘기 말고 본래 줄거리로 얘기하자면 종말에 앞으로 일어날 종말 심판에 대한 예고나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되는 것이 진짜 이야기인데, 중심 줄거리인데 지금 끼어든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런 일들이야. 너희들이 이런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거야.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왜 너희들이 이런 현실에 처해 있냐면 하고 설명을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자 삽입된 것은 5개 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어려웠던 거예요. 구조를 파악을 못해서. 5장이 쉽게 얘기하면 10장부터 이제 10장부터 딴 얘기가 끼어들었으니까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가 요 5개 장이 삽입장입니다.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슨 얘기였냐? 중간에 방금 우리가 읽은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또 이게 딴 얘기 중에 속하는 게 아니라 본 중심 줄거리에 속한 얘기가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하늘 이야기를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어전회에서 막 합창이 울려 퍼지고 이런 내용을 딱 보여주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나팔만 불고 지금 화는 임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방금 읽은 데에는 불기만 했지 않습니까?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해놓고
화는 안 내려왔어. 그죠? 화는 안 내려오고 갑자기 12장 이야기가 떡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방금 읽은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이 석장은 일곱 대접 이야기 쏟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심판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왜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이 12, 13, 14장입니다. 딱 묶어놓으십시오. 12, 13, 14장은 한 덩어리의 딴 이야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여기 그림 보시죠. 해를 옷 입었대요. 여기. 해를 옷 입으니까 환하겠죠. 해를 옷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달, 여기, 아하, 달이 있네. 달.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답니다. 이 꿈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 아닙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면서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절을 하고, 이 여인이 뭐예요? 12별을 머리에 관으로 쓰고 해를 발에 밟고 있고 해를 옷으로 입고 와, 이 장면이 계시록 아니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태초에 거기에서 쭉 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꾼 꿈으로 가는데 이게 상징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셔서 오시는 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성으로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나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가 그렇게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지금 요한 사도에게는 뭘로 이어져요? 이 교회가 탄생한 참 이스라엘이 곧 교회다. 그래서 이 여인이라고 돼 있는 예수님 낳은 것은 마리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가 맨날 마리아 얘기를 하죠. 마리아 성모 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고 해가지고 출산했다고 그래서 성모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고 마리아가 아니고 이거는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비유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비유한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미지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플러스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인 참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이 두 가지를 다 뜻하고 있다. 그래야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다 해버리면 교회하고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이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면서 교회 이렇게 해야 이 이야기가 해석이 말끔하게 되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왔어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용. 용 하면 뭐겠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용이 뭐라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는데 그 용이 정체가 뭐냐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실은 사탄은 이름이 없어요. 워낙 둔갑술을 잘하는 작자라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금방 이름 지어주면 또 딴 걸로 변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특징만 얘기하는데 특징이 참소하는 자, 대적자, 하나님께 대드는 놈. 그런 것이 이 별명입니다. 별명. 이름은 아니고 본명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본명은. 그래서 그 용이 결국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용. 이꼬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래요. 이제 상징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머리가 7이니까 거기에 왕관들을 다 하나씩 쏟는 모양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별을 천사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별들의 3분의 1, 천사 전체 수가 몇 명인지는 몇 개인지는 몰라도 천사들의 전체 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 착실한 신실한 천사가 3분의 2구나. 아, 그보다 2배가 많구나. 이 정도만 알지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 몇 명? 아니 놈도 아니고 몇 개도 아니고 천사가 몇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타락한 대적자들이 3분의 1, 그 2배 많은 3분의 2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천사들. 이건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쫓겨난 타락한 용, 사탄, 마귀를 덩달아서 쫓아가지고 타락한 이 천사들이 요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여기 철장이 쇠 지팡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쇠 지팡이 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메시아 예수님이죠.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굉장히 빠르게 5절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 보십시오. 사탄이 태어나기만 하면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딱 입 벌리고 이 마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옛뱀, 붉은 용, 마귀, 사탄, 미혹자, 천하를 깨는 자. 요 앞에 그림 보이시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가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는데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피신도 하시죠. 또 나중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시죠. 그 다음에 마귀가 직접 그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40일간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죠. 근데 그걸 말씀으로 다 이기시죠. 그리고 이제 사생의 30년이 끝나고 공생의 3년 반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를 방금 여기 5절 끝머리 반절에다가 써버렸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거기에 십자가 부활 승천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까지.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죄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덫을 놨는데 그걸 이겨버리셨죠. 죄도 이기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전부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줘 버리시고 죽음 자체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셔버리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 버리시죠. 그래서 이 마귀가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악에 차가지고 쫓아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방금 지금 하늘에 여기 6절이구나. 6절. 그 여자가 그러면 그 여자가 할 때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 치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지금 1260일 이거를 달수로 바꾸면 42개월입니다. 42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60일이 하루입니다. 1년입니다. 1년이 360일이에요. 지금은 365일이지만 우리 그레고리 달력, 태양력을 쓰는 양력을 쓰는 우리는 지금 365일이죠. 그런데 이때 구약 시대 때는 360일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그러면은 42달. 42달은 3년 6개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더하기 두때 하면은 3년이죠. 거기에 반때 그러면 3년 반. 3년 6개월. 그러니까 자,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3년 6개월, 42달, 1260일 다 똑같이 똑같은 기간을 얘기해요. 3년 반을. 그럼 이 3년 반을 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느냐? 길게 느껴질 때는 1260일, 그럼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42달, 그럼 좀 나. 더 짧게, 야, 한때, 둘때, 반때면 끝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는 금방 지나가. 언제냐면 한때, 두때, 반때밖에 안 돼. 그 3년 6개월이야. 42달이야. 날짜로는 1260일인데 요게 물리적으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겪고 이기고 이겨내고 넘겨야 할 승리해야 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교회의 고난 기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때를 잘 이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영에게 어떠한 내 백성 단 한 명도 그들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다 안전하게 보호해줘. 그러니까 그 환란의 때는 동시에 뭐예요?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보장된 보호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꼭 한쪽에는 심판이면 한쪽에는 구원이듯이 한쪽에는 고난의 때면 한쪽에는 안전보장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라. 잘 이기기만 하면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조해서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보시죠. 그러면 7절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 마귀 붉은 용이 쫓아 올라갔더니 저기 큰 칼을 들고 그 사탄을 확 찔러버린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성경에는 천사 이름이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런데 천주교 성경에는 천사가 7명 나옵니다. 이름이.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 적어놨는데요. 그 뭐 모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미가엘이 쫓아 올라와 봐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승리해서 그냥 사탄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게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사탄의 기원, 사탄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사탄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미 사탄은 패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의 최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탄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시작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사탄은 24시간으로 얘기하면 23시 59분 59초 1초 땡 남겨놓은 지금 사탄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가엘이 상대해도 지지 못 이기겠습니까? 천사 하나도 못 이기는 이미 패배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가 누릴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고 언제부터요? 태초에. 이미 시작이 됐고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작살이 났고 거의 그러기 상태죠. 그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게 조금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땡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1초 전입니다. 땡 1초 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땡 타임아웃 휘슬 불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거기 줄거 놓으십시오.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참소자. 또 그놈이 어떤 놈이냐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바로 그 자. 그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이 성도들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싸우죠.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하고 사탄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우리는 예수님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서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폭력에 폭력으로 응징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응징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써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믿고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림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나를 때리니까 내가 500대 더 때려가지고 사탄 뺨을 작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서 결국은 순교까지도 이겨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싸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11절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증인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도 증인, 예수님도 증인입니다. 천사들도 증인입니다. 요한도 증인입니다. 성도들도 증인입니다. 안디바도 증인입니다. 다 증인이에요. 증인들인데 우리가 뭐를 증언한다고요? 우리 주는 황제 따위가 아니고 우리 주님 노릇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만몬신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랑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 다 못 가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거짓말?
증인이 거짓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증인이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도 인간이 하찮은 일 가지고 싸우면서 재판하다가 너 증언 법정에서 증인 선서해놓고 증언을 거짓말로 하면은 너 처벌받아 하고 시작하잖아요. 뭐 요즘 보니까 뭐 전부 뭐 거짓말만 하던데 아무튼 처벌 다 받겠죠. 그 증인이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서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아이고 우리 주는 황제지요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우리 주죠. 아이 신사참배 해야죠. 아유 천황폐하 만세. 이 짓을 우리 조상들이 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어?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그 증언대에서 증인으로서 하는 거짓말, 위증죄,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자, 그렇게 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땡 1초 전이라니까요. 1분 전이에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스라엘만 박해했습니까? 신약시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사도 시대에는 네로 황제 벌써 3년 반에 그 박해가 1차 박해 지나가고 지금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2차 박해 7년간의 그 2차 박해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참 이스라엘의 후손인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상징적인 용어로 묵시적인 용어로 이 환상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 엉뚱한 이야기들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걸 감안하시고 그러므로 12절 아 10, 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읽었구나.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님.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그림. 네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기 보십시오. 앞에 그림.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는데 온갖 자연들은 다 하나님의 그 순종해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립니다.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누굽니까? 교회. 그렇죠. 이래야 17절이 해석이 되지 이스라엘이라고 한정지어서 못 박아버리면 이 17절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두 개가 켜졌구나. 네네네. 자, 그래서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증인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1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은 짧으니까요. 예 예. 자 조호연 집사님 예 13장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예. 소리가 왜 울리네요? 두 개가 켜져서 그런가 봅니다. 네네네. 됐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13장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12장, 13장, 14장. 이게 삽입장이라고 그랬어요. 딴 이야기가 지금 나팔 불면서 지금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12, 13, 14장이 다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12장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사탄 마귀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오신 메시아. 지금 이미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요한 사도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금방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다 이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낙심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종말의 때에는 앞으로 심판 때에는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그 현실을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삽입장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을 빼고 읽으면은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쭉 종말 때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 쫙 하고 끝나버려요. 10, 11, 12, 13, 14, 요 5장 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쭉 심판 때 매 맞을 놈들 그 매 맞고 지옥 가는 얘기만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신 이야기 나오고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만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게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예, 쉽게 이해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8장에서 사실은 8장 13절을 별표해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그 8장 13절에서 나팔 불고 화가 다섯 번째 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다섯 번째 나팔이 화, 첫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인데 지금 첫째, 둘째 다 지나갔어요. 일곱째 나팔 조금 전에 불었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12장 이야기가 나왔고 12장이 메시아가 오시려고 그러니까 막 사탄이 그 아예 그냥 태어나신 메시아 아기 때부터 그냥 죽이려고 막 날렸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잖아요.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랬는데 뭐야 이거. 완전히 부활이라는 것은 몰라. 사탄 마귀는 영은 옛뱀은 부활이 뭔지를 몰랐어요.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사망을 이겨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고 다시 살아나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지가 가야 할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 다음 연결되는 게 15장까지 이제 살펴보고 나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2, 13, 14장이 이제 그 다른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방금 앞에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12, 13, 14장 앞에도 물론 있죠. 10장, 11장도 삽입부인데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11장 그 14절부터 19절까지가 중간에 또 다시 끼어 있기 때문에 삽입부 1 이걸 삽입부 2라고 하면 12, 13, 14장을 삽입부 2라고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분이해가지고 휴거된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 성도들은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딱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게 15장의 묘사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불신자들 땅에서 이 대접 세 번째 화에서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세 번째 마지막 화가 쏟아지는데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땅을 비춥니다. 그게 16장. 그 다음에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겼던 종교, 제국 이런 것들 요것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17장. 그 다음에 완전히 사탄의 그 종노릇 하면서 대빵 노릇을 했던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 악한 권세, 시스템, 뭐 파라오의 질서, 뭐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피라미드 체제. 지금 같으면은 뭐 아주 전민 자본주의, 뭐 극심한 양극화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까지를 전부 심판을 하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까지가 17, 18입니다.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은 한편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 성소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간단하죠. 송원영 집사님, 예, 구조 이해하시겠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간단하죠?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이제 예수님 자, 지금 방금 13장에서 이게 누구냐? 이게 도대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그랬을 때 이 짐승도 두 개입니다. 두 개. 짐승이 두 개예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 요 놈이 좀 더 셉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놈이 1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경배해라 경배해라 하고 옆에서 몽둥이 들고 그 못된 짓 하는 그 부추기는 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이 666이에요. 이름의 숫자 값이 666입니다. 이게 방금 읽은 13장의 얘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바다에서 올라온 놈은 뭐를 하는 놈인지. 자, 내가 보니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이 내용들이요.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짐승들이 소개가 돼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뭐 열불 달린 짐승. 이게 그 당시에 소개되고 있는 그 왕국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이 제국들을 순서대로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온 그 이미지와 그 심상을 그대로 이 계시록에서 갖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본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걸 봤는데 마치 이 네 짐승을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소개됐던 네 짐승을 아예 하나로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마치 로마를 아주 강성하고 포악하고 아주 못된 짓만 다 골라서 하는 심지어는 황제, 인간 황제를 신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지가 가로채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황제를 숭배해라 하고 신전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못된 짓을 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아하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던 그 짐승들이 여기 아주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 있구나 하는 걸 그냥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13장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게 지금 다 다니엘서에 나왔던 동물들이에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 그 말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과 딱 대비시켜가지고 이것들은 짐승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아들 같은 메시아 사람의 아들 같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건 누구냐? 역사에서 누구를 얘기하냐? 1대1 대응할 필요가 없고 1대1로 그 찾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뭐 별 얘기를 다 내놓는데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할 바가 못 돼요.
그냥 자기 생각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몰라도 계시록을 읽거나 성경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권세를 줘요? 용이 누구예요? 사탄. 용이 옛 뱀이고 붉은 용이고 그것이 사탄이고 그것이 마귀더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누가 권세를 줬다고요? 사탄이. 용이 사탄이니까 사탄이 짐승한테 권세를 준 거예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렇죠, 용이 사탄이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지금 말하는 말투가 뭐예요? 용 빼고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견주어 대적하리요,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고. 근데 거기다가 저그들 이름을 집어넣어놨어요. 용이나 짐승 이름을 넣어놓고 저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교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으로 말하는 입을 받아 42달 동안, 이번에는 이제 42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 반대로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보호와 안전의 기간이기도 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제 이거 사탄한테 권세를 받은 이 짐승들이 거짓 종교도 있고 거짓 이 뭐 제국의 어떤 그런 악한 질서들, 돈으로 막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고 뭐 정의를 실현치 않고 하는 이런 모든 불의와 악과 이런 것들이 한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것들이 한때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짓을 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그 당선되기도 하잖아요. 예, 독재자들도 뭐 세계 각국에 나오기도 하고.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놈들이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건 과정에서 잠깐 있을 일이지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7절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잠깐 못된 놈들이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기 백성들은, 우리들은 다 거기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만몬 숭배하고 돈에 절하고 일본 천황한테 살라고 절하고 윤석열이한테 가서 절하고 빤스 목사한테 가서 절하고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그 생명책에, 정강훈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봐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은 그렇게 죽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성도들이 아무 죄도 없지만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칼에 죽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로잡혀 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것들한테 절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모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한 분뿐이시다. 이걸로써 성도들이 인내를 보여야 되고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순교까지도 감수해라, 감내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절하게 합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종교죠. 네. 그래서 안 하면은 죽이는 겁니다. 이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이비, 유사, 삼위일체. 짐승이 둘이 나오잖아요. 0까지 해서 셋이잖아요. 요 셋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 뱀이라고도 하는 붉은 용 우두머리 하나 있고 그 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해가지고 유사 삼위일체입니다. 요것들이. 짝퉁은 비슷하죠. 사이비 비슷할 사자에 그러나 어조사 이자에 아닐 비자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에요. 짝퉁. 그게 얘네들이고 이름값이 666입니다. 짐승의 숫자의 이름값이. 자, 그거 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내가 봄의 11절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제 아까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끝났어요. 이제 땅에서 올라온 마치 꼭 유사 짝퉁 어린 양 같대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또 말도 한답니다. 우상이 말을 한대요. 잘 속겠죠 그러면. 우상이 말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 바다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철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렇게 해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치 꼭 엘리야가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두 증인할 때 우리 뭐 모세와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도 있지만 또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두 증인 그 스가랴서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스가랴서 3장 4장을 보면은요. 두 감람나무와 금촛대 나오는데 그 이미지나 심상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기 이 그림 스가랴서 3장 4장 써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금초대 나오고 감람나무 나오고 두 감람나무 나오고 이 성전 여기서는 성전 측량하는 것이 성전 건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두 증인이라고 그래서 딱 모세고 엘리야다 이렇게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게 바뀌기 때문에 스가랴에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증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마치 짐승이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고 또 짐승의 숫자가 계속해서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그 뒤에 배후에는 악령이 사탄이 마귀가 옛 뱀이 붉은 용이 그 뒤에 있는 것이다. 요놈을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오셔서 무저갱에 가두어야 가뒀다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집어넣어야 완전히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딱 닫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짐승 나오면은 그거 하고 바로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자, 그래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귀가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지가 꼬셔요. 거짓말로 미혹해. 지가 꼬셔가지고 지한테 넘어온 놈을 같이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고 그게 용이고 그게 짐승입니다. 그게 거짓 종교고. 그러니까 거짓 종교는 그냥 재수없이 신천지에 들어갔다. 아니에요. 뭐 그냥 뭘 몰라가지고 어리숙해가지고 빤스 목사한테 빠졌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전혀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게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이게 기적이지. 그들이 그걸로 가는 거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또 넣는답니다.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이런 것들에다가 말도 하게 하고 생기도 집어넣게 하고 갈수록 심해지겠죠, 이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래서 이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가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누구든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라, 정치내에 들어와라, 무슨 동창회에 들어와라, 무슨 그룹에 들어와라, 무슨 모임에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동종조합이라든지 뭐 지금의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중세 시대에 넘어가면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길드라는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뭐 지금 얘기하면 조합입니다. 조합. 그런데 이 조합이 모여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딱 올가매가지고 황제 숭배하게 만들고 또 이방신들 그리스 로마에 얼마나 저 신들이 많습니까? 온갖 잡신이 다 있죠. 그런 신들을 섬기게 하고 또 그 조합에서 집단 행동으로 성전 제사에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성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아니면 너 아무것도 못해 하고 사회적으로 그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들 말을 잘 듣고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우리 도시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거기 주 개념이죠. 뭐 미국의 50개 주 하면은 그 주의 개념이에요. 스테이트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프로방스, 그 프라빈스 이렇게 주 같은 도 같은 그런 이제 그때는 도시국가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자기들이 먼저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한 게 제일 먼저 에서 버가모인가? 아무튼 버가모가 제일 먼저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든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따라서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로 때부터 뭐 이런 식으로 황제 숭배
신전을 세우고 그 도시로서 혜택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저기 황제들한테 이제 이쁨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버가모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점점 1차 때, 2차 때 계속해서 황제 숭배 신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도시들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디바 같은 사람은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교자가 나온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제 칭찬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2장, 3장에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 짐승이란 말이 테리온입니다. 테리온, 헬라어로. 그런데 그 테리온의 숫자 값을 내면은 그것도 또 해필 666이래요. 네론 카이사르. 네로 왕제의 이름 갖고도 또 숫자 값을 내보니까 또 그것도 해필 666이더랍니다. 또 도미티아누스, 지금 밖에 요 시대의 황제였던 2차 밖에 주인공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름 가지고도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의 두 문자들 몇 가지 단어를 나열해서 썼는데 그 단어 세 개를 합해가지고 그 숫자를 내니까 또 그것도 666이랍니다. 그러니까 666이 뭐다 뭐 주장하고 싸우고 우기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짐승의 숫자 값이에요. 짐승의 이름.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이름값을 자꾸 숫자로 이렇게 환산을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건 한참 뒤입니다. 그럼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할 때는 말로 돼요. 하나, 둘, 셋. 세이는 건 괜찮아요. 한 데나리온이요, 두 데나리온이요, 이건 돼. 그런데 거래를 할 때는 뭐 문서를 만들거나 표시를 하려면은요, 숫자가 없어.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알파벳, 히브리인들 같으면은 히브리 알파벳, 알렙 하면은 요런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알렙을 써요. 개수를 셀 때 알렙 써놓으면은 이게 1이구나. 첫 번째 단어니까. 벳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단어니까 2구나. 김멜 이게 세 번째 단어니까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억이 하나, 니은이 두 개, 디귿이 세 개, 딱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11번째는 다시 10번 플러스 1번 하나 하면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11번째 나오는 숫자는 20으로 가요. 그 다음에 30, 40 쭉 가요. 그 다음에 90 다음에 100으로 가죠. 100 다음에는 또 200, 300, 400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름의 숫자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요 글자가 600이에요. 이게 60이에요. 네론 카이사르 할 때 이게 600, 이게 60, 그 다음에 여기 6, 와우, 바브, 여기까지가. 이렇게 자기 이름자를 알파벳으로 써놓고 그걸 숫자로 환산해가지고 더하면 이름의 숫자 값이 나와요. 이걸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점치고 뭐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 쓴 거예요. 만일에 우리나라도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거나 한자에서 1, 2, 3, 4, 5, 6, 7, 8 이 한자가 안 들어왔으면 손가락으로 수 셀 때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산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산까지 막대기로 하나, 둘, 하나 더 포개면 셋. 산대로 표시를 했어요. 산대로.
이 사람들은 알파벳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666에 뭐 어떤 의미를 두거나 뭐 무슨 이 666이 정확하게 누구다 아니다 전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죠 요새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이런 거 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엉터리 얘기고 그냥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떤 짐승이 어느 시대에 그런 사탄의 종로로 하는 그 종자들은 끊임없이 옷을 바꿔 입고 변장해서 나올 수 있다. 심지어 666이라는 것은요. 네로도 불면은 666이 나오고 더비티아누스도 666이 나오고 뭐든지 다 나와요. 뭡니까? 그 바코드도 666이라고 써 있어요. 바코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혼란을 주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EU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EU가 666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짐승의 이름값인데 짐승의 이름값이 짐승이 헬라어로 테리온인데 그 테리온이 숫자 값을 내보니까 666이더라. 그래서 자, 공유중지 66 이거 뭐야? 네. 자, 그래서 666이라는 것이 짐승이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 것이다 하고 짐승이 인을 치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신앙 팔아먹고 아이고 황제가 주님이시고 황제가 하나님이시지 신이지 하고 황제 따라가는 자들은 짐승이 도장을 찍을 것이고 뭐라고 도장을 찍은다고요? 자기 이름 짐승의 이름 666 그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은 도장을 실제로 찍는단 말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탄 그룹 너는 하나님 그룹. 그러니까 아까 14만 4천이고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값. 그러면 777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이마에 인쳐져 있다. 그 말은 그냥 너는 하나님 그룹, 너는 사탄 그룹. 이게 둘로 갈린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막 또 역사적으로 누가 1대1 대응해가지고 이게 누구냐 전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13장은 두 짐승 얘기인데 두 짐승과 용 해서 사탄까지 해서 유사 삼위일체 이런 그룹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그 두 가지를 전부 총괄해서 이제 평을 하고 15장에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곱 나팔 불렸으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 진짜 심판이 나오고 그 뒤에는 그냥 아주 읽으면 뭐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다 됐네. 자,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분주한 하루 마치는 시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시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고 상고하며 또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사랑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으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주위에 널리 전파하고 몸소 사랑으로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잠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죠? 말씀을 안 하시네. 성경은 어렵지 않은데 졸려가지고 혼났네. 졸려요. 아니, 형 너무 일찍 자. 아, 그래요. 네. 평소에 9시에 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평소에 9시에 잔다니. 편히 쉬십시오. 네, 편한 밤 보내시고요. 네, 네. 이민국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